심정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11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111장 같이 부릅니다. 귀중한 법의 합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함께 바치세. 진리는 오묘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주께서 주시는 은혜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들에서 밤을 새며 양치던 목자들 하늘에 빛난 영광 보고서 놀랐네. 천사의 기쁜 소식 목자들 듣고서 찾아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렸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제2장 오늘은 25절에서 49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다니엘 2장 25절입니다.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본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장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래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신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 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 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룻이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남아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숴버리매 그때의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장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 꿈이 나온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말하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그 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이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라는 강함과 새 한들이니 새는 모든 물건을 부숴버리고 이기는 것이라. 새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숴버리고 이길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같이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지지 않을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구원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유리한 성도를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거울을 삼았으며. 같이 공독합니다.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오늘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오늘 하루도 우리 하나님의 귀하신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며 새벽에 도우시는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서 보았던 큰 신상에 대한 말씀이죠. 다니엘이 왕이 그 꿈을 알려주고 그 꿈에 대한 해석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3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서 보았던 이 큰 신상의 모습을 소개를 하고 있지요. 31절, 31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아멘. 느부갓네살 왕이 보았던 이 큰 신상에 대한 말씀입니다. 말씀을 보면 왕이 보았던 그 큰 신상은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렵더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32절, 33절 말씀 보게 되면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스로 종아리는 쇠로 그리고 발가락은 쇠와 진흙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신상의 모습은 세상 나라를 상징하는 거죠. 세상 나라. 느부갓네살이 꿈에 보았던 신상이지만은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꾸는 나라일 수 있습니다. 세상이 원하는 나라, 세상이 꿈꾸는 그런 나라죠. 이 신상을 보여주신 의미, 하나님께서 이 큰 신상의 꿈을 이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주고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주님의 나라, 주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가 얼마나 다른가. 진정으로 우리가 사모하고 붙잡아야 할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오늘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할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먼저 세상의 나라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31절 말씀 보면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렵도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세상 나라의 특징이죠. 크고 광채는 매우 찬란하고 모양은 심히 두렵다. 37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7절입니다. 시작.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아멘. 이 세상 나라에는 나라와 권세, 능력과 영광이 있다는 거죠. 세상 나라에도 권세와 능력과 영광이 있습니다. 38절 말씀 보니까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세상의 나라는 이 땅에 있는 천하의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는 사람들, 들짐승들, 공중의 새들까지도 다 다스리는 권세, 능력, 영광이 있다는 거죠. 이 나라는 세상의 나라를 보니까 금과 은으로 되어 있어요. 순금과 은으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매우 찬란한 거죠. 찬란한 빛이 있습니다. 놋과 철, 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나라는 강하고 견고하다는 거죠. 강하고 견고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40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죠.
40절입니다. 시작.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무너 부서뜨리고 찝을 것이며. 아멘. 이 나라는 금, 은으로 되어 있어 찬란할 뿐만 아니라 놋과 쇠로 되어 있어서 그 나라가 강하고 견고해서 그리스에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부서뜨리고 찌어버릴 정도로 강력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나라를 가만히 보게 되면 사람들의 마음, 사람들의 관심을 빼앗기에 충분한 나라죠. 세상에 추구하는 나라, 느부갓네살이 꿈꾸는 나라 모습입니다. 근데 이 나라는 37절에 우리가 읽었습니다만은 37절 말씀 보면 그 나라에 있는 권세와 능력과 영광이 있는데 사실은 그 모든 권세와 능력과 영광은 하나님의 것이죠. 말씀 보면 하늘의 하나님이 왕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나라가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만 누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누릴 수 있다. 로마서 13장 1절 말씀 보면 너희는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권세자들을 세우지 않았으면 이 땅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권세자들, 이 땅에 이런 왕이나 모든 권세자들이 갖고 있는 권세, 능력, 영광, 하나님께서 주셔야 누릴 수 있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거두어 들이시면 하루아침에도 사라질 나라라는 것. 세상 나라의 특징입니다. 세상 나라는 찬란하고 강하고 견고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거두시면 하루아침에도 다 사라져버릴 나라라는 거예요. 서양의 교훈 중에는 로마는 하루아침에 세워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로마는 하루아침에 세워지지 않았다. 이게 오랜 세월을 해서 이게 하루아침에 세워진 것도 아니고 하루아침에 무너지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그러나 그 로마도 사라질 때가 있죠.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애써서 공들여서 세운 나라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거두시면 그 로마도 사라질 때가 있다는 것. 이게 세상 나라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머리는 순금으로, 가슴에 있는 가슴과 두 팔은 은, 그 다음에 배와 넓적다리는 놋, 종아리는 쇠, 그 다음에는 발은 쇠와 그리고 진흙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이 머리에서부터 점점 내려올수록 또 이것이 이제 시간적으로 보게 되면 첫째 왕, 둘째 왕, 첫째 나라, 둘째 나라, 셋째 나라, 넷째 나라, 가면 갈수록 영광의 빛이 점점 사라지죠. 금, 은, 놋, 그 다음에 철, 쇠, 그 다음에 진흙. 영광이 점점 사라져요. 마지막을 보게 되면 마지막에는 철과 흙의 나라죠. 철과 흙이. 그래서 끝내는 이것이 서로 부서지고 무너지고 망하게 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3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3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3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아멘. 마지막 때가 되면 마지막 하나님께서 거두시고 심판하실 때가 되니까 쇠와 진흙, 놋, 은, 금 다 부서져 버려서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바람이 확 불어오면 간 곳 없이 다 사라져 버린다. 세상 나라의 특징입니다. 세상의 나라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빛을 잃어버리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약해져 가는 나라라는 거죠. 흥망, 성쇠, 흥하는가 싶으면 망해지고 또
아주 성장하고 번성하는가 싶으면 쇠퇴하는 것. 이게 세상 나라입니다. 34절 말씀 보게 되면 이 세상의 나라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3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아멘. 34절 보니까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이 신상을 때립니다. 그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 부분을 때리니까 와르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부서져서 바람에 불려 간 곳 없이 이렇게 되어 버렸습니다. 세상의 나라는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찬란하고 아무리 크고 강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는 다 무너지게 돼 영원하지 못한 나라라는 거예요. 세상의 나라는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기에 충분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찬란하고 강력한 것처럼 보여도 아니, 그 나라는 결코 영원하지 않고 가면 갈수록 빛은 바라고 그리고 가면 갈수록 점점점 약해지는 나라, 세상의 나라이지요. 반면에 오늘 본문에는 또 하나의 나라가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주의 나라입니다. 44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4절입니다.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아멘. 자, 이 여러 왕들의 시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세상의 나라들이 이렇게 변해가는 동안에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한 나라를 세우셨다. 세상의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성하고 쇠하는 이런 역사의 과정을 지내는 동안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한 나라를 세우셔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 주의 나라죠. 하늘의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나라의 특징을 보니까 그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 아니할 거다. 그 나라의 다스림은 영원하고 그 나라의 통치하심은 영원하여 망하지 않고, 그래서 국권이 이 나라에 갔다 저 나라에 갔다 이 왕이 됐다 저 왕이 됐다 이런 게 아니라는. 세상은 흥망성쇠의 순환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지만 주님의 나라는 결코 흥망이 없고 성쇠가 없다는 것. 영원한 나라, 견고하고 굳건하며 그 나라가 망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나라는 도리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킬 것이다. 그리고 그 나라는 영원히 설 것이다 말씀합니다. 진정으로 강력한 나라, 그럼 주의 나라죠. 도리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다 쳐서 멸망시킬 수 있을 만큼 강력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영원히 설 것입니다. 그 나라가 영원히 설 수 있는 이유는 그 나라는 정의의 나라, 공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는 능력의 나라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세상에 불의의 나라는요 영원하지 않아요. 불의한 건 지금 당장 막 힘 있는 것처럼 보여요. 불의한 것은 언젠가는 무너지게끔 돼 있어요. 무능의 나라 영원할 수가 없죠. 불의와 무능 두 가지는 영원할 수가 없어요. 언젠가는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주의 나라가 영원히 서다만 설 수 있는 것은 그의 나라는 공의의 나라, 정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나라는 권세와 능력의 나라이기 때문에 영원히 설 수 있는 것이지. 때문에 우리가 정말 신뢰하고 의지할 나라는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주의 나라이지. 어거스틴은 신분론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하나님의 도성에도 세상에는 두 나라가 있다. 세상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세상의 나라는 점점 더 망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토록 그 영광과 권세와 능력이 그 영광이 영원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는 나라, 두 나라, 세상의 나라와 주의 나라가 이렇게 다르게 있죠. 35절과 45절 말씀에는 손대지 아니한 한 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4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5절입니다. 시작.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아멘. 여기 보면 손대지 아니한 돌 이렇게 나오죠. 35절에도 역시 손대지, 34절에도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옵니다. 이 돌이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립니다. 3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부서뜨리고 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다. 세상의 나라와 세상의 모든 우상들을 다 쳐서 멸하고 난 후에 이 돌은 태산을 이루게 될 것이고 그리고 온 세계에 가득할 것이다. 궁극적인 승리를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승리를 이루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근거, 여러분의 삶의 목표, 여러분의 삶의 소망은 어디 있습니까? 나의 삶의 목적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소망하고 바라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점점 변하고 쇠약해지는 찰나적인 세상의 나라입니까? 아니면 영원하고 능하신 주의 나라입니까? 고린도후서 4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저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귀한 예명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세상의 나라의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노력하고 거기에 내 인생을 걸고 내 모든 전력을 다 투구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주의 나라입니다. 정말 우리가 붙들고 신뢰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붙들고 주의 나라를 신뢰하며 오늘 하나님 나라에 맞는 삶을 사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의 나라는 영원하며 그의 나라는 정의의 나라고 궁극적인 승리를 이룰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눈에 보이는 세상의 나라를 쫓아가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다스려 주시는 주님의 통치를 사모하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밤도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추운 아침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 앞에 나와 엎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나라가 아무리 찬란해 보이고 강하고 크게 보여도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지 아니하시며 이 나라가 세워질 수 없는 줄 압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언젠가 다 부서지고 무너지고 멸망하게 될 나라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정말 신뢰해야 할 나라, 오늘 우리가 정말 의지해야 할 나라는 주의 나라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모든 나라와 우상을 치고 난 후에는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한 승리를 이루게 될 줄 압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눈에 보이는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모든 정열과 물질들을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쫓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게 하시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성도들의 걸음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코로나19가 하나님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확산이 되어가고 기성을 부리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특별히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행여나 어려운 일 당하는 식구들이 없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시며 지켜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이 질병들 하나님께서 거두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참된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총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위에, 또 계속되는 세일의 저녁 기도회 위에 우리 하나님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잠깐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합니다. 세상의 나라가 찬란하고 강하고 큰 것처럼 보여도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쫓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환자들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는 날입니다. 기저질환이 있어서 염려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고 또 노경에 이르신 우리 부모님들 세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키시며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세상이 염려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도록 또 이 땅에 이 무서운 질병이 속히 사라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세일의 저녁 기도에 이제 오늘과 내일 이틀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도록 마지막까지 우리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내일 저녁은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모든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도록 중보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